이사야 49장은 구원과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데 특별히 49장 16절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같이 하실래?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썼대요. 새겼대요. 쓰다와 새기다는 의미가 다릅니다. 쓰는 것은 붓이나 연필로 글자를 쓰는 거고, 새기는 것은 글씨나 그림을 나무나 돌이나 쇠붙이에 파서 남기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도록 문신을 새기듯이 낙인을 찍듯이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새겼다는 거예요. 쓰는 것은 지워질 수도 있고 지워버릴 수도 있지만은 새기는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몸에 문신을 새기기 시작한 것은 주전 2000년경부터랍니다. 이집트 미라에서 발견을 했는데 얼굴, 가슴, 손, 허벅지에 문신을 새긴 흔적이 나타났대요. 어떤 부족인가, 어떤 신분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미국 서부 목장에서는 소나 말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종의 귀를 송곳으로 뚫었어요. 흔적을 남겨. 귀에 송곳으로 뚫어놓은 거는 그건 종이라는 뜻이에요. 얘들 알고나 뚫어요. 괜찮아요. 난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많이 뚫어요. 그런 노예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교도들은 자신의 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낙인으로 찍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대요. 왜 손바닥에 새깁니까?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새기는 거예요. 소유 증명서예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거라는 소유 확인을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쓰신 거예요. 지울 수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서는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6절에서는 구원을 베푸셨다. 7절에서는 그가 너를 택하셨다. 26절에서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다. 손바닥은 가까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늘 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크고 강합니다. 사람 손바닥에 새기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지워질 수도 있고 죽으면 썩어요. 내 손바닥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쓰면 이게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신 거예요. 너는 내 거다. 에스라 7장 28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다.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다. 그래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민족을 다스릴 수가 있었고, 그래서 지도자들을 내가 다스릴 수가 있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하나님이 능하신 손을 가지고 계세요.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함부로 버리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찾았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웃들을 모아서 양 한 마리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둘째 비유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 당시 헬라의 동전 이름인데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루 품삯이에요. 그 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찾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이 두 비유의 핵심은 양이나 동전이 아닙니다. 15장 7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더 기뻐한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든다. 그러니까 양 동전 얘기가 아니고 죄인 얘기, 죄인 얘기. 잃어버린 사람, 떠나간 사람, 죄인을 찾으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비유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얘기입니다. 제멋대로 떠났잖아요. 돈 다 탕진했잖아요. 못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찾아 나서질 않아요. 그냥 기다려요. 제 발로 돌아와야 돼요. 왜? 사람이니까. 사람은 떠날 자유도 있고 돌아올 자유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로 자유가 있어요. 제 발로 걸어와야 돼요. 자기가 결단을 해야 돼요. 찾아 나서진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실수, 과오 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려요. 그리고 15장 32절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둘째 아들은 죄인들을 말합니다. 나 여러분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면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첫째, 잊지 않습니다. 15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잊지를 않기.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는데 어떻게 잊겠습니까? 건망증과 치매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건망증은 깜빡깜빡 가물가물 잃어버리는 거고 그리고 다시 되돌아보잖아요. 치매는 건망증이 겹겹이 쌓여서 말과 행동이 균형을 잃어서 자기를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기억하는 능력과 잃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당할 때 적당하게 잃어버리는 것도 괜찮아요. 대인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되거나 나쁜 기억들은 잃어버리는 게 좋잖아요. 저는 일기를 안 써요.
기억을 안 하려고. 아픔, 고통, 괴로움 다 써야 되잖아요. 일기를 안 써요. 저한테 일기장이 없어요. 만일에 제가 일기를 썼다면 아무개 이름이 다 기록이 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숨거드는 순간까지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건 영적 침해, 죄악의 침해입니다. 예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예수는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회복해 주십니다. 18절을 보면 내 눈을 들어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또 19절에서는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폐가 됐던 땅이 다시 재건이 되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괴롭히던 원수들이 멀리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돌아오고 역사가 회복이 되고 삶이 회복이 되고 국가가 회복이 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이 돌아와서 전 세계 꽉 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신학자 깔뱅은 장차 교회가 전 세계에 가득하게 될 것을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 수가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한국 기독교인 수는 한 1,000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과 12제자로 시작한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점령한 거예요. 그러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렸고 살리고 있고 앞으로 살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을 살립니다. 가정을 회복합니다. 국가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그래 답은 하나예요. 예수예요.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가 해답이에요. 세 번째는 다음 세대, 자식들이 잘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25절에서는 내가 내 자녀를 구원할 것이라. 자녀들이 복되도록 사는 것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동서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유별납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어느 나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자식 교육을 시킵니다. 미국 부모 절대 집 안 팔아요. 대학 들어가면 네가 알아서 해라. 또 정부가 장학금을 대주니까 빚으로 주잖아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참말로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행복한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나쁜 생각 안 하는 것,
나쁜 짓 안 하게 하는 것,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치는 것, 그런 믿음과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그러려면 부모가 어떤 부모인가, 뭘 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부모가 뭘 하느냐, 뭘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느냐,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가 자식들에게 성공과 실패를 가늠케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려야 됩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좋은 본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관심은 자녀들의 영혼 구원, 부모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그 전통, 이게 중요한 거예요. (26절의) 결론인데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구원자,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손바닥에 써두신 거예요. 종이에 쓰는 것, 왕조실록에 쓰는 것, 대통령 일지에 쓰는 것, 방송국에 녹화되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걸 믿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들여다보고 계시잖아요. 늘 보고 계시거든요. 아프리카 선교사 가운데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813년 3월 9일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 아버지가 선교사였어요. 늘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리빙스턴이 어려서부터 무슨 꿈을 꾸느냐. 나도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 꿈을 꾼 거예요. 신학과 의학을 공부한 뒤에 1840년 아프리카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다 거기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84년 선교지를 방문하다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오른팔이 나갔습니다. 1896년 스코틀랜드의 가장 유명한 대학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이 리빙스턴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줬어요.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줬어요.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리빙스턴이 소감을 얘기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모습은 초라하죠. 바짝 말랐죠.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죠. 이쪽 팔은 덜렁덜렁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숱한 유랑과 고독,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지금까지 저를 붙들어온 힘이 무엇인가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말씀이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같은 뜻이잖아요. 한번 따라하실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내가 너를 썼다. 새겼다. 그걸 믿어서 다시 아프리카로 들어간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나를 손바닥에 새기고 집착을 하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 거니까. 구원해 낸 사람이니까 집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래서 너는 내 거고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들여다본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박 목사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종을 만들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안 된다. 내 손바닥을 볼 때마다 내 이름이 떠오르고 내 얼굴이 떠오르고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잊겠으며 모른 척할 수 있겠느냐. 박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는 제 거가 아닙니다. 제 뜻대로 못합니다.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죽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손바닥에 제 이름을 지우시면 저는 다 끝납니다. 제 인생도 제 삶도 끝이 납니다. 저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저를 지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지워지면 안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두 구절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첫 구절은 여호수아 1장 5절인데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같이 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에요. 둘째 구절은 이사야 41장 9절인데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따라하세요.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나를 싫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폐기 처분 안 하는 거예요. 싫어서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의 확신과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죠.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들여다보고 계시고 늘 살피시고 늘 이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워지지 않도록 정신 차려 신앙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자손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